주일 예배 후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어려운 일인지 그런 얘기를 털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꼭 주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셨어요. 어떤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나눠주신 분이 계셨어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혼자만의 문제라면 밥도 굶을 수 있고 좀 불편한 곳에서 잠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그런 고생을 하게 된다면 사실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가라 하신 곳에 있겠습니다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만일에 대한 계획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나눔을 해주신 분의 심정도 100분 이해가 갑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인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주 간단한 심플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와 신랑을 계속해서 버리고 계신 것인지, 도대체 그것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와 승부하려 드시는 건지, 그 이유와 목적,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즉 오늘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죠? 출애굽기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스토리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 땅, 케냐안,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들여보내십니다. 본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요 180km 정도 된대요. 우리가 걷는 속도, 그 평균 속도가 한 4km 정도, 시속 4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하루에 8시간 정도 걸으면 6일에서 7일 정도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산악지형이 있다고 고려해도 2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여곡절 끝에 광야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냅니까?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40년.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런 엄청난 시간을 방황하고 유리할 만큼 엄청난 큰 어떤 문제가 그 가운데 있는 걸까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전혀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거기서 피부로, 눈으로 직접 보고 배웁니다. 매일 아침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내려주세요. 오늘 시카고에 마라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교회 길이 막혀서 일부 예배 늦으신 분도 여러 계신데, 만약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200만 명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먹일 일을 플랜을 세운다면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운송수단이 잘 돼 있는 지금도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농사 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곳, 바람과 돌만 있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는 그 명령만 듣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들어간 거예요. 200만 명이요. 장정들만 들어간 것 아니고 부부만 들어간 것 아니고 갓난아이까지 다 없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 갓난아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200만 명 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는 어김없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됐죠. 고기 섭취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기까지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는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진행 속도를 조절해 주시기도 했고, 백성들이 쉼이 필요할 때는 적당한 곳에 장막을 치고 쉬게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광야는 온도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타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에 준비하셔서 항상 앞서가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느 정도 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적어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 정도의 무리가 이동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좌우로 치면 몇 킬로가 될까요? 그런데 낮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 구름 기둥에 햇빛을 가려 그 그늘 안에 200만 명이 다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하루 온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고 탈진하지 않도록 하셨지요.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서 그 불기둥이 얼마나 컸으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밤에 그 기온으로, 그 따뜻한 공기로 얼어 죽지 않고 그 보호하심을 입고 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돌들과 바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고 배우게 된 놀라운 경험이죠.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아마도 백성들 중에 우리와 같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구할 것이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뜨거운 햇빛과 추위를 피해가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한다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나 우리를 같이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걸까? 저 무책임한 지도자, 우리가 들어가서 다 죽거나 다 얼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플랜도 없이 몇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되는 어떤 마스터 플랜도 없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로 오라는 말 한마디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저렇게 무책임한 지도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이런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마치 도박 같은 순종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요구하시는 걸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어제 내렸던 만나가 혹 오늘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음식을 구할 데가 없어요.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그게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He's faithful.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심정을 아시는 분임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토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의도적으로 몰고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사는 삶에 대해 먼저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는 사는 그 삶에 성공하지 못하면 설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Promised Land, 왜 약속의 땅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파티만 열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마치 지상 낙원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땅이라고 불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한 가지 약속,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관계, 그것이 기반이 된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만 봐도요, 그 약속의 땅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백성들이 기대했던 식의 적과 꿀이 강처럼 흘러넘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애쓰고 노력하면 토양이 비옥해서 다른 땅들에 비해서 토산물 혹은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는 땅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처럼 놀고 먹으면서 과일만 따먹고 살아도 되는 땅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런 지상 나무 같은 땅을 준비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다 얻을 수 있는, 무엇이든 다 즐길 수 있는 땅, 즉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마음껏 파티를 열며 살 수 있는 땅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가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저 놀고 먹을 수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는 곳 등으로 이해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의 일부를,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러한 낙원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은 곧 우리의 욕심과 죄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시 지옥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와 죽음과 고통이 만연한 곳으로 결국 변했습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지상낙원 같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로 가득 찬 그 땅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얼마나 맛있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혀를 즐겁게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문장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단순히 적과 꿀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 재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에 따르며 의롭게 사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 평강의 열매가 가득한 삶, 그리고 그로 인해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적과 꿀은 덤입니다. 그저 엑스트라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하게 살게 해주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거기는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며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의로움, 평강, 기쁨이 강같이 흐르는 것,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마치 천국 같아, 여기서 계속 머물렀으면, 그렇게 생각되는 타이밍이 있다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바로 그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으로 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내게 집중되는 것을 경험할 때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구나 하고 생각이 드십니까? 명품으로 가득 찬 신발장과 옷장 그리고 보석함을 열어볼 때, 이곳이야말로 축복의 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호사를 누리며 사는구나 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만일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 중에서도 아주 큰 오해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거기를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과 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로 이 광야같이 황량하고 외롭고 두렵고 힘든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이제는 애써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그것이 적과 꿀처럼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삼고 기쁨을 삼고 넘치는 평안을 삼고 삶의 이유를 삼는 백성들로 가득한 땅,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지름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하는 게 마음 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거기에 발을 빨리 들여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이 지켜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강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되지 못하면 비록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몇 번 수차례 수십 번씩 바르고 기적을 보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 재료인 의로움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먹을 것 많아서 살은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2주면 충분한 거리를 40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준비를 시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십니까? 부족한 것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혹시 하세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젖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행복이라는 꿀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모든 힘들고 고된 일들로부터 해방되어 놀고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그것도 빨리 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육체적인 만족과 편리함, 편안함, 그 쾌락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그런 낙원이라면, 그런 천국이라면 돈 많이 들고 무당을 찾아가서 마음의 힘을 빌리는 편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없고 평안을 경험할 수 없고 참 기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을 첫 번째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모든 일을 맡기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있는 거예요. 제가 6살, 이제 거의 2살 된 딸 둘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어린이 프로가 있어요. 봉구 바바라고요. 봉구라는 인형과 바바라는 인형이 나오는데 이 두 인형이 색다른 카운슬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유치원 다니면 이 나연이라는 아이가 어떤 문제를 겪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봉구는 인간적으로 좀 이해해주는 편을 들고, 바바는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역할을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하면서 나연이의 앞길을 열어주는, 잘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번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저도 가끔 그걸 보고 있으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는데, 한 번은 나영이가, 그 극 중에 등장하는 나영이가 저금통, 돼지 저금통이 꽉 찬 거예요. 이 돼지 저금통이 다 차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엄마한테 와서 물어봤더니, 나영아, 우리 은행에 가서 이거 맡기자. 그리고 너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자. 그랬더니 이 나영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내 눈에 안 보이는 데에다가 그걸 둔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고, 내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맡길 수 있냐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침대 밑에도 넣어보고 서랍장에도 넣어보고 하는데 도둑이 될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걸 누가 가져갈까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나연이가 은행이 무엇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이게 내 손에는 없지만 내 손에 있는 것보다 은행에 다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서 엄마 손을 붙잡고 은행에 가서 그것을 디파짓을 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그리고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 손을 잡고 마음 편하게 나오는 장면이 되게 기억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얼마나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손을 떠났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은행의 금고만큼도 신뢰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돈을 사용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어먹을 것처럼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11조 생활하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 헌신한 후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행에 금고 있는 돈도 안전하지 못해요. 은행은요, 우리 자신도 지켜줄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돈도 지켜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좋은 조건의 보험을 들어놨어도, 아무리 좋은 연금으로 노후 보장을 잘해놨어도 단번에 그 모든 것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퍼센테이지가 높은 가능성만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는 삶 살지 못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곳에서 평안을 얻고 어느 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 이것에 성공해야 진정한 의로움, 평강,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야만 우리 가운데 참 평강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그 누가 되었든 간에 상대방에 대한 불평과 조바심으로만 일관하면서 주님이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평안의 조건, 기쁨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절망과 실망만 남겨서 완전하게 바꾸는 것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길을, 마치 그 길을 원한다면 그것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집착하기 시작할 때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누군가가 참 마음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꾸 속상하게 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까? 먼저 내 안에 용서한 후에, 기도한 후에는 그 결과와 변화의 속도와 그 타이밍은 실제로 주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고 막 그대로세요? 네.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이 먼저 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한 후에는 실제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거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손에서 주님 손으로 옮겨드리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야 그것이 맡겨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면 이제는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손을 떠난 일은 주님의 소관이니 더 이상 그 심한 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그것은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가장 선한 것을 구하고 맡겼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되어지든 안 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의해서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맡겨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마음, 그것이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그것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안전한 어떤 삶의 바운더리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을 불신하고 맡기지 못한 삶의 증거입니다. 요즘 저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사극을 가끔 보는데, 거기에 보면 여전히 단파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서로 취하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네 삶이 마치 이 고려의 조정 생활의 축소판 같습니다. 누군가를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의 불안만을 더 낳을 뿐이에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또한 주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독려하고 애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내가 주님 편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일도 교회일도 밖에 그 어떤 일도 모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이끌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이끌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때로는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렸는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나중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저는 항상 목사님 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생기든 저는 항상 목사님 편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말씀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씁쓸하기도 해요. 아무튼 미리 말씀해도 좀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주님 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 집에서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그 시간에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한 사람도 주님의 생각보다 독단적으로 앞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편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논의를 하는 중에는요, 의견도 다를 수도 있고 논쟁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주님의 편이라는 그 같은 공동 기반 위에 있으면 언젠가는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어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그 원하는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내 생각에 좋고 교회에게 좋고 목사님께 좋고 누구에게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날로 교회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모두 주님의 편에서 사람들을 리더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충분히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긴장을 주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서 행하는 것만큼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 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너무 놀랄 일이 많습니다. 걱정할 일, 근심할 일, 두려운 일, 불안한 일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누구 한 사람, 이 중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지금까지 그 길을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고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을 겪으며 아마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숨이 나오십니까? 지금까지 그 관심이 왔는데 앞으로 더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절망하라고 낙심하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야, 감당 안 될 것처럼 더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살았더니 이렇게 홀가분하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해 오다니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날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한 삶, 약속에 있는 삶,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떤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기대며 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멀리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사는 삶에 실패하면 그 어떤 좋은 조건과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의와 평강과 기쁨과는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데, 우리 한 목소리를 좀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과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사는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서 기도만 하고 자리에 앉아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삶 전체 일을 맡기며 사는 일에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다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의와 평강과 기쁨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고 안심하고 맡기고 살아도 되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머뭇하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삶을 시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걸음은 살떨리고 살아는 팔을 거는 것 같지만 주님께 맡겨진 삶이 얼마나 편하고 그동안 내가 이것 아니면 하고 마음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이것저것들을 끌어모아 나를 자유롭지 못하도록 내 주위를 막아놓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해방되는 것,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약속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의 적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적과 꿀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임을 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지와 소원을 보이시고 저와 함께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기도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주님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저의 결단이고 저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믿음과 기도를 명분으로 삼아 더 좋은 조건과 상황을 주시기만을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의 적과 꿀을 구하기 이전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적과 꿀이 제 삶에도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제 삶 속에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단한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도록 힘을 주옵소서.